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이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제 웬만하면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줌으로 봐주시고, 우리 줌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음소거 해주셔서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이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은요, 이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되어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서 보면 우리 평신도 중에서도요,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평신도들의 말씀 사역이 우리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비해서 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성도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이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는, 말씀 증거하는 것에 전념하는 그런 목회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나가는 거죠. 우리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말씀을 또 연구하고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겁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일에도 성과가 없고요, 말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일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거죠. 목회에 전념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이 텐트를 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어떤 헌금도 또 물질도 다 거절하고 자비량으로 한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비량으로 한 것이고, 많은 교회 후원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가 온전히 이 말씀 사역에 전심하는 것이, 전력하는 것이 또 교회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어지고 유익함이 되어짐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 사역으로 정리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전도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을 쭉 나열하고 요즘 많이 하고는 경련을 시키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줄이면 끝까지 남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요,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 봉사도 잘하고, 또 교제도 잘하고,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역은 어쩔 상황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은요, 거기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증거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거죠. 교회의 머리 예수님 곧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요,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의 기초도 말씀이고요, 교회의 머리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가 되죠.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은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좋은 선생님인가요? 우리 하연자매도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예쁘면 좋은 선생님인가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재가 풍성하고 아무리 나눔이 풍성하고 부재가 풍성하고 그런 사역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열정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열정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요, 또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죠? 말씀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올림픽이라고 보면 선수들이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들이 목숨 걸고 선수를 가르치고 키웁니다. 왜요? 그 메달의 가치를 아니까. 메달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요. 선수들은요,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경기에 참여합니다. 열심히 배우죠. 우리 어제 뭐 유도 보니까 한국 여자 유도 선수가 뭐 했어요?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이제 이 경기에 참여했죠. 엄마도 몰랐어요. 마지막 체중을 쟀는데 130g이 더 나갑니다. 뺄 게 없어요.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올림픽에 참여하고 경기에 참여하고 내가 메달을 따고 싶다. 물론 너무나 체중 감량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탈락했어요. 경기 졌어요. 하지만 그 열정이 뭐냐면 그 메달의 가치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메달을 따야겠다. 그럼 머리를 여자 선수가 다 밀어버린 거죠. 가치를 알면은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열정을 이야기해도요, 말씀의 가치, 은혜를 모르면 열정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왜 목회자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은혜는 구원입니다. 영생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뭐 이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씀의 열정을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구원입니다. 영생,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요, 영적인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육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의 등은 무슨 뜻이죠? 시편에 기록될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죠. 깜깜하잖아요. 또 포장된 길도 없어요. 길이 비포장도로예요. 깜깜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발에다가, 신발 위에다가 등을 다른 거예요.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길을 비춰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밤에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편 119편은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죠. 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후계자이자 그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까? 동일한 유언을 남겼죠. 말씀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는데 그 모세가, 그 다윗이, 영적인 인물들이 남긴 유일한 유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네가 형통할 것이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이 모든 것들이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육적인, 이 땅에서 육적인 은혜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할 때 그 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주는 육적인 유익이죠.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내 길을 인도해주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말씀 없이 그 공급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의 공급자이고 문제의 해결자이고 너의 길에 선택의 인도자이다, 안내자이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 영생의 은혜도 있고요, 이 땅에서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내 삶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공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온전한 교회는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듣는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어떤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죠. 어제 우리가 교회 십자가 외부 십자가 교체 공사를 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진지게 할 걸, 보며 할 걸. 이렇게 거의 35도, 6도 넘어가는 그때 공사를 맡겨가지고 어제 가가지고 이제 와서 이분들이 공사를 쭉 해나가는데 미리 냉장고에 시원한 물을 싹 대비시켜놨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요, 목사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너무 더운 거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얼려놨던 거 시원한 거 공급해드리면 또 올라갔다가 되면 목사님 물 좀, 제가 이제 냉장고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도 저를 보면은 뭐 본인이 직접 가기 그러니까 물 좀 혹시 먹을 수 있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뜨거운 데서 우리 작업하다 보니까요, 그 물에 대한 내가 물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물을 찾고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뜨거운 더위 가운데서 시원한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꿀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송이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요, 그 어떤 것보다 달게 여기고 맛있게 여기는, 그래서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근데 방송을 보면 먹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집들 소개들 많이 있잖아요. 음식 한 끼 먹기 위해서요, 거리, 시간,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어떤 맛집을 가면 어때요? 밤새 텐트 쳐놓고 기다려서 한 끼 먹습니다. 한 끼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만 그냥 맛있어 하지, 뭐 그냥 잠깐의 그 입맛만 있을 뿐이지, 물론 몸에도 좋겠죠. 그것이 그렇게 크게 하룻밤을 새서 텐트를 치면서까지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맛을 위해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의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그 맛집, 맛있는 음식 하나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요,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아야죠.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 맛있는 요리, 말씀의 요리를 우리가 갈급함으로 찾는다 할지라도 그 맛있는 요리가 제공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맛집을 찾아다니려고 해도 맛집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과 발맞춰서 목회자들이 뭐예요? 맛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요리, 말씀의 요리를 성도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지 그 교회가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 맛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게 또 많이 또 고민하고 또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좋은 요리는 어떤 요리가 좋은 요리예요? 일단 재료가 좋아야죠. 그렇죠? 좋은 재료를 웬만하면 인공 감미료 넣지 않고요, 천연의 맛을 살려서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 몸에도 좋고요, 입맛에도 좋은, 이것이 최고의 요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요리 만들기가 정말 어렵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그런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대접하고 있는가? 재료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재료가 늘 싱싱하고 신선하고 유익하고 정말 좋은 재료인데,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없는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좋은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유통기한도 지나고 맛도 없는 그런 재료를 써서 뭐를 많이 퍼붓는 거예요? 조미료를 많이 퍼붓는 거죠.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입으로 먹기엔 정말 좋지만 몸에는요, 해악이 되어지는 그런 불량식품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말씀의 재료 없이 세상의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온갖 것들 다 버무려서 듣기에만 좋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가끔 가다 보면 교회 가운데서 말씀에 밀키트가 있습니다. 밀키트가 뭐예요? 우리 거의 뭐 반조리, 반 이상 조리, 데워서 먹으면 되어지는 것들, 냉동식품이고 뭐고 해서 냉장도 그러지만 마트에서 사와가지고요, 끓여 먹거나 데워 먹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이 요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밀키트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목회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말씀인 것처럼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도용하는 거예요. 저작권을 위반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말씀을 못 전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남의 말씀을 가져오다 보면, 밀키트를 가져오다 보면 무엇을 가져오게 돼요? 어떤 재료인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정말 이 못된 악한 그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 말씀,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갈급하는 성도들에게 대접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요. 제가 비록 말씀을 맛있게는 만들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재료는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 재료의 맛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는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좋은 재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여서 증거하는 것, 그런 목회자의 열정과 그 말씀의 맛을 알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요,
오로지 목회자에게만 그 짐을 지우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유익하고 영적인 육적인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이 맛있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고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 좋은 것은 영적인 좋은 것이 있고요. 육적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좋은 것은요, 먼저 성도들이 목회자로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 주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말씀을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목회자의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말씀의 능력 있는 목사님인데 부산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차 타고 가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설교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만 들었으니까 이제 모르죠. 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 목사님 설교 좋아하시냐고. 좋아한다고. 너무나 말씀이 좋다고. 그런데 그럼 혹시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제 목사님 질문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나 형편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안 듣고 나는 이 목사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정치를 밝힌 거죠. 제가 바로 지금 듣는 설교의 목회자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갔을 때 가서 첫 설교를 하고 나서 교회가 얼음장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말씀을 못 증거하나. 그 교회는요, 그 다음 주부터 무엇을 하냐면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목사님의 말씀 증거를 해서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금방 왔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교인들의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형편없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줬을 때 내가 이렇게 기사님이 테이프를 통해서 들을 정도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서 기도하시면 그 목사님도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형 교회가 말씀의 맛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좋은 말씀이 함께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의 맛을 분별해낼 수는 있어야죠. 주방장이랑 미식가랑 달라요. 그렇죠? 미식가들이 요리를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만 뭐만 알아요? 이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좋지 않은 음식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미식가들이 있으면요, 주방장들의, 이 셰프들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 맛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은요, 말씀을 아무렇게나 증거합니다. 어차피 모르는데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증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모르는데. 성도들이 목회자만큼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목회자가 말씀을 함부로 증거하지 못하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허투루 준비하지 말아야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면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돕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도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요? 자기 고향. 왜 고향에서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에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요. 기대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가요. 말씀을 허투루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회 규모가 크니까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스크린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감사한데 큰 교회에서는요. 이 목회자를 촬영해서 스크린에 목회자를 띄웁니다. 제가 딱 설교를 시작을 하다가 우리 방송실에 우리 스크린 좀 꺼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저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뭐 보고 있는 거죠? 스크린에 있는 목사. 그러니까 안 바라보는 건 아닌데 스크린이 있으니까 스크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와 성도가 눈이 맞추지 않으니까요. 말씀 증거하기 싫더라고요. 안 듣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뭐 서로 이야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우리 학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다 고개 숙이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죠. 내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이요. 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잘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목회자의 말씀을 도와주는 영적인 도움이 바로 예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자체로 목회자가 온전한 말씀을, 맛있는 말씀의 요리를 성도들에게 공급해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도움들이 있어야지 말씀도 살고요, 교회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도움만 있으면 안 되죠. 육적인 도움도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잘 도와줍니다. 육적으로 도와줄 때 두 가지의 도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이죠, 물질.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것에 목회자가 고민하지 않도록 교회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좋은 직장, 우리 미국에 어떤 직장, 좋은 직장 보면은요, 직원들의 월급을 많이 올려줘요. 복지 혜택을 잘해줍니다. 왜 그렇게 잘해줍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회사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잖아요. 회사가 받고 아주 최저임금을 주고 막 일을 많이 시켜먹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대충 그냥 때우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문제 가운데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그 회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민하고 또 경제적인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 거기에 신경이 빼앗기다 보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그런 경제적인 문제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않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육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목회자의 말씀이 좀 더 집중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육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은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 말씀 증거한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면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 일 저 일 다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좋은 요리도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모르지만 좋은 요리도요 배우고 또한 시간에 비례해서 좋은 요리가 나옵니다. 스피디하게 빨리 만들어서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 구하고 준비하고 잘 가듬고 해야지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말씀도요. 얼마나 그 말씀과 기도에 목회자에 집중하는 시간을 쓰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게 해달라. 다른 행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소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 놔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건데 다른 일들이 많다 보면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목회자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헌신의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할 때 목회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맛집이 되어지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살아난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해야 되나?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함께 하시면 돼요.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대로 함께 목회자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더우면 목회자도 더운 거예요. 내가 힘들면 목회자도 힘들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도 이런 고민이 있겠구나. 내 삶에 필요가 있으면 목회자도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분리시켜 놓지 말고 함께 바라보시는 거죠. 내 삶에 이것이 필요한데 목회자는 필요 없을 거예요. 이거 아니죠.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목회자의 가정에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예요. 그런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목회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좋은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함께 바라보게 되었을 때 좋은 것을 나누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말씀 사역에 힘을 더해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떤 이제 권사님이 그 딸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결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권사님이 미국에 간 것 같아요. 딸이 한국에 온 것 같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그 딸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회는 직장 가고 그 딸은 이제 이 집에 있고. 그래서 권사님이 좀 돈이 있으니까 그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려고 좋은 이제 음식점에 간 거죠.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 딸에게 이제 음식을 딱 사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남편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 먹으면서 그래 너무 맛있어 끝나면 함께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니까 내 남편도 이것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서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목회자의 삶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하고 그럴 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목회자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죠.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드렸을 건데. 근데 목회자가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죠.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함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때가 되어서 저도 그러지만 맛있는 음식 차려요. 혼자 먹나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왜 안 불러요? 말하지 않았잖아. 부모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뭐 필요한지, 뭐를 공급해 주면 좋은지 부모가 알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목회자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협력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교인들이 또 교회가 유익하게 되어 지는 거죠. 또 함께함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목회자가 함께 누리게 해주는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것을 누리고 목회자는 보잘것없는 것을 누리게 해줍니다. 목회자도 사람인데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도 좋다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목회자는 잘 대접을 해줘요. 그럼 목회자가 좋을 수는 있지만 교만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함께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면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또 함께 목회자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맨날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 그럼 목회자에게 얼마 밥을 대접하면 돼요? 10만 원짜리 밥을 대접하면 돼요. 나는 10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목회자에게 만 원짜리 대접하면 잘못된 거죠. 맨날 5천 원짜리 밥을 먹어요. 그럼 얼마 목회자에게 대접을 해주면 돼요? 5천 원짜리 밥을 대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난 5천 원짜리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10만 원짜리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대로 내 삶 그대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성도들이 형편을 아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평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성도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 성도들의 삶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너무 잘 대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우리 목회자에겐 좋은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삶의 형편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목회자가 거기에 감사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알면서 그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의 맛집이 되어지고요. 목회자가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대형교회가 말씀 맛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